자,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70인의 공회에 속한 아주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아마 밝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자기의 위치나 유대인들의 시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은 해요. 근데 더 정확한 이유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시간이 저녁 때밖에 없어서 저녁에 찾아왔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단어가 말이죠, 우리라고 해요. 우리. 우리면 누구를 지칭할까요? 공회 안에, 아니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도자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한 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지독할 만큼 구별해서 써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지내면요, 처음에는 고개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회사는, 자기 혼자 있으면서 누구랑 얘기하면, 야, 우리 회사는, 너 누구랑 같이 있는데? 우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거든요. 그 회사 안 다니고 있는데, 야, 우리 회사는,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해. What? 뭐? 야, 우리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지.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사람. 우리라는 표현은 특별한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쓸 정도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말해요. 정상이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을 압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몰라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자꾸 뭔가를 해코지 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압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도자의 공동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뭐 아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부할 이유가 없죠. 네? 아부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높은 자리를 인정해주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이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을 가하십니다. 그 질책의 내용이요, 듣고 있으면 주먹 나갈 만큼 심한 내용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듬뿍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오더니 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지. 독사가 새끼를 낳았는데 물뱀이 태어나면
이상한 거야. 물뱀은 독사가 아니거든요. 독사가 태어났는데 물뱀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독사가 바람핀 게 아니고 독사가 아니고 물뱀인 거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너희는 독사의 독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하는 짓이 뭐 이 교활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물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주먹으로 그냥 때려서 어떻게 해도 시원치 않을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저 막연한 반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맛에 안 맞아요. 입맛에 안 맞아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남전도에서 저 강원도 고성에 간 적이 있어요. 뭐하러? 고성정 집사님 그때 갔었나? 고성이니까 갔겠지. 거기 가면 고성정이 있어. 그 정자를 지어놨는데 그 이름이 고성정이야. 그래서 누가 고성정 집사님 처음 등록할 때 무슨 정자를 지었나 했어. 아무튼 그 고성에 가면 뭐 있냐면 광범위의 물회가 있어요. 배고프지? 물회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죽도록 매워. 처음에 몇 숟갈 먹을 때는 와 이런 맛이 있나 하고 먹는데 한 서너 숟갈 들어가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머릿속에서 화가 나. 주인 어디 갔어? 주인 어디 갔어? 화가 나. 이렇게 매워. 침 삼키지 마. 물에 없어 오늘 점심. 침 삼키지 마. 그렇게 맛있는데도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안 먹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안 먹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아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라고 알 정도만 돼도 양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라신 곳, 사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그런 동네가 아니야. 그런 동네가 아니야. 미국으로 말하면 할렘가, 슬럼가예요, 슬럼가. 온갖 사회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곳에서 자라나시고,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예요.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목수가 대목장 막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죠. 대목장이면 무형문화재 돼가지고 막 수십 명의 목수들을 거느리고 그 목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뭐 이런 사람, 그게 그런 목수가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목수야. 응? 뭐 제재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아주 가난한 영세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그런 목수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만한 그런 집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가문이 뭐 선지자 가문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가문이든지 아니면 가문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알기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왕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 족보 따지고 올라가면 다 왕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 경주 김씨거든요, 얘가. 경주 김가. 이 족보 따지고 올라가면 무슨 왕? 경순왕이 있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할아버지가 뭐 경순왕인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다 왕. 우리나라 사람 중에 족보 따져서 왕 아닌 사람 없어요. 따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한테까지 가자. 아담한테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이라고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면 예수님의 일으키신 그 이적이나 표적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예언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맞긴 맞는데 진짜일까? 또 의심이 가기도 가지만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면 틀림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지.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왔으면 지금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 살고 있는 자기들과 뭔가 뜻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그들의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위선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도무지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키니까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존재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독선을 가지게 돼요. 이 독선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는 이 전쟁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잔악하기 그지없어요. 잔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IS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잔혹한 이유가 바로 이 종교적인 무시무시한 독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일컫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하니까 아무 데서 가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그만 티끌만한 죄책감도 가지질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병이 들면 이렇게 무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얼핏 그냥 한번 읽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니고데모 앞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니고데모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고집사님, 다다음 질문에 역시 빠르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볼 때 더러는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직까지 그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뒷장면에 뭐가 나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성된 고백이 같은데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처음 전도하고 복음을 듣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들 어떤 때는 몸이 막 아프고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막 있다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분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사람, 예수님은 망한 사람을 흥하게 하는 분,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있을 때 날 번쩍 들어다가 차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그런 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 이상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어떤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맨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주여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사업을 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어요. 코 풀 때마다 흥하잖아. 흥하잖아. 맨날 신앙의 수준이 이 선에서 멈추는 거지.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선생의 자리에서 끝나요. 이 공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생이란 말을 들을 정도면 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와서 선생님 할 정도면 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저 훑어보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 나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 이상이 아니야. 선생 이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이상의 분이 아니야. 응? 막 실패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상의 분이 아니야. 니고데모에게도 공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선생일 뿐이시오. 선생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 아니 랍비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줄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의 내용이 니고데모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유치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까? 유치원생보다 못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요.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아마 이 질문하면서 시쳇말로 쪽팔렸을 거야. 아,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감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진실된 것을 알고 싶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바로 앞에 지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전혀 티끌만한 뭔가 사심이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확인시켜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대 침례하잖아요. 침례,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자신을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두려워서 마간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가도 두려움이 없는,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뜻은, 땅의 사람은 땅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나라를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나라의 존재를 믿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 천국 소망 아닙니까? 성공하는 소망, 그런 건 소망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느라고 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소망,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소망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결과가 세속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신앙. 성공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하고 병들면 놀렐루야. 아이고, 엉뚱한 소리 막 해대고. 아, 깜짝 놀렐루야. 이럴 수가. 하나님 저에게 어쩌 이런 시련을.
세속적인 신앙 특징이 뭐냐면 잘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속적인 신앙. 참된 신앙의 특징은 내가 지금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소망이 망하든 흥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바꿔놨어요. 엄청 바꿔놨어. 그래서 뭐 실패한 사람은 기도해. 4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들었다 놨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몸 고칠 수 없는 이 병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고쳐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병들어서 죽어가도 병들어서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쳐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는 뭘 먹고 살았냐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 개하고 같이 한 식탁을 써요. 거지가 식탁이 어디 있겠어요. 개도 와서 먹고 나도 먹고 아픈데 개가 와서 헐는 데를 핥았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그걸 보면 부자가 오히려 지옥 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저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나 당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시오. 서늘하게 좀 해주시오. 응? 아니면 그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서 내 자식들한테 여기 오지 못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를 깔보거나 니고데모를 무시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미국에서 낳고 싶어 낳은 사람들은 있어요. 미국 시민권 따려고. 배불렀을 때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버려. 그러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줘. 애가 미국 시민이 돼. 그럼 엄마는 보호자니까 자동으로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간은 미국에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이제 뭔가 해결이 나니까 애가 크면 이제 부모니까 초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지. 요즘 얄팍한 그런 수법도 안 통해 잘. 하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막 변하니까. 응?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혜인이 너는 러시아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넌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밭 깔고 있어. 러시아 가면 밭에서 호미 들고 풀 캐는 김태희가 그렇게 많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러시아 여자들은요, 한 열 몇 살 되면 인형처럼 이뻐요. 그런 김태희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려고 밭에 가서 일하는 거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면 김태희가 밭에서 일을 하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뭐 카자흐스탄 뭐 이쪽에 다 엄청 이쁘대. 너는 그쪽으로 갔으면
그냥 밭일 하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택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답이 나오지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이고 육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만 소망이 다르죠. 소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영으로 났다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해대고 막 뭘 보고 막 교회 와서 막 하루 24시간 중에 한 5시간, 6시간은 막 기도해야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최소한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한이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한 18시간 되면 좋겠어요. 교회 한 2시간만 와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제가 편하잖아. 설교 준비 한 번만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 지금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막 가둬도 아까 우리 고집사님 어떤 분 왔다 가니까 속상해가지고 응? 교회 사람 도우는데 한 명이라도 도우면 좋을 텐데 그 마음 제가 알지요. 그런데 여기는 갈비탕집이 아니잖아요. 주문 안 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응? 고집사님 마음 잘 알지 제가 교회 생각하는 마음. 응? 교회 막 사람들을 가둬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을 갖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능력은 갖겠지.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장로가 2명이나 있었으니까 대통령도 2명이나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능력을 가졌으면 정치적인 능력 그것도 지금 비리비리해요. 지금 불안불안해. 능력 다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은 1000만 기독교 여인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682만 9,230. 못 믿겠으면 세보라고. 못 믿겠으면 세봐. 틀리면 한 번 더 세봐.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옛날에 1000만에서 200만이 업됐어. 이게 업돼서 업된 게 아니고 등록을 사방대다 해놓으니까 업된 거야. 우리 교회 교인 등록교인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태껏 한 거 등록하다 안 버렸으면 한 200명 넘어요 여러분. 200명만 돼? 최성숙 권사님 처음 나온 사람 등록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 사람도 꽤 돼. 그렇다고 최성숙 권사님 잘못 아니야. 이 카드 종이 쪽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뭘 싸잡아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1200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1200만이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1200만 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못해요. 왜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득실득실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그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건강해요. 기독교가 정말 건강해. 마귀가 막 핍박할 때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칼로 자르고 막 톱으로 썰고 하는 그 시대의 기독교를 우리가 지금 사모해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지금 흥청망청 땅 사고 건물 사고 막 사재끼던 그 시절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지. 억지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시질 않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선생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하는 일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고 장사돼야 되고 승천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분다. 네? 피부로 느껴요. 우리 피부가 참 좋아요. 개미가 겨가도 알아. 티끌만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알아.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굳이 바람을 안 맞아봐도 알아. 바람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바람 맞았다. 밖에 지금 오동나무가 있어요. 우리 지영이 시집 보내려고 제가 교회 오면서 받은 나무인데 오동나무가 바람이 불 때는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오동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이 나는 줄 알아요. 네? 오동나무 막 흔들면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동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오동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동나무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저쪽의 나무도 흔들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바람이 분다, 시원하겠다, 창문 활짝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동나무를 잡아 흔드니까 바람이 일어나나 봐. 오동나무 흔들면서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해. 둘 중에 하나야. 바보든지 멍청이든지. 둘 다네. 바보 멍청이네. 아무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 지나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하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1년 52주 주일 성수를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 육으로 난 사람처럼 육의 나라를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 해코지 해가면서 지려 밟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죠. 막 누군가를 헐뜯고 끄집어 내리고 막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 삶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진짜 참된 신앙은요,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의 대인관계는 복잡하잖아요. 왜? 이권도 걸려있고 뭐도 걸려있고 막 복잡하니까 동네 아줌마들 싸움 나면요, 둘이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단체가 싸워. 진짜라니까. 단체가 싸워요. 단체가 어떻게 싸우냐면 한 동의 그 라인 전체가 막 합쳐가지고 우리 언니가 최고야, 잘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한 라인. 이게 무시무시한 거야. 무시무시. 복잡해. 대인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너무나 복잡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대인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지없이 단순해요. 예수님,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엄마, 아버지, 예수님 동생, 또 제자들. 예수님께서 막 누구 사귀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요. 막 라이온스 클럽 같은 데 들고, 요즘 뭐가 유행이지? 뭐 골프장도 찾아가고 접대도 하고 골프도 치고,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 아는데 명함 봐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뭐 경찰서장 명함 꺼내면서 너 나중에 죄 짓겠다? 좀 봐달라고 그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가 경찰서장 알아서 무대 죄인 잡아 넣는 사람들이잖아. 경찰서장 잘 알면 딱지는 안 띄더라고. 그 쫙 꺼내면 교통 충격이. 안녕히 계십시오. 나도 한 장 어디서 구해를 쓸 데 없나?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육으로 난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 거죠. 땅의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단순해져요. 단순한 건 뭐냐면 뭔가 이게 꼬인 것도 없고 끼이는 것도 없어. 성령으로 하나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만약에 있으면 자르고 버리고. 얘를 만나고 있으면 언젠가 한 개 팔아주겠지. 이 머릿속에 쏙 뽑아버려요. 이게 끼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왜 내 백성을 네 백성처럼 이용하느냐.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 안 놔둘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봐봐. 자식 봐도 돼. 박권사님 왜 고집사님 안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봐. 여기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월곶 중앙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원수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태어난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